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근심 걱정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예방 수칙을 제가 카톡을 통해서 전달드렸고 조금 전 광고 시간에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지침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 제가 드렸었죠? 네. 그러나 그것이 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수가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기에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국 교회가 전통과 어떤 법적인 규범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이 성도님들은 그래, 술 먹으면 안 되지. 그래,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이거 끊어야지. 이제 이렇게들 생각들을 대부분 하시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술 먹고 담배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구나. 난 괜히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네. 이제는 자신 있게 떳떳하게 피우고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이 노파심에 오늘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기는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뭘 그렇게 중요해. 이 마음에 진심만 담겨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이 말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 못지않게 형식도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앙의 형식주의는 배격을 하지만 형식은 존중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교회는 교회 갈 때 반드시 정장을 입는다 그래요. 학교를 갈 때도 정장을 하고 학교를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장이라고 하는 그 옷차림에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저 목사 맞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이 목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니잖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정장을 안 입을 때도 있지만 예배 드리고 예배를 인도할 때 항상 정장을 입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내가 오늘 거룩하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겠구나. 이런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마음껏 써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목사같이 느껴져요. 근데 언젠가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같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군대를 제대해서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갈 때 분명히 저는 목사였거든요. 그때도 저는 목사였는데 이 예비군 훈련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는 그 내내 그리고 훈련을 받는 내내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거를 잠깐 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난 그냥 예비군 아저씨야. 그러면서 내 마음가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동도 그렇게 나가고 말도 그렇게 나가고 눈빛도 그렇게 나가고 목사라고 하는 정장을 입었을 때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딱 돼서 내 행동도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예비군복을 딱 입으니까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난 예비군 아저씨야. 예비군의 이미지는 뭐냐 모자 좀 삐딱하게 쓰구나 전투화끈 좀 풀어 헤치고 가슴팍 열어 헤치고 짝다리 짚고 껌 짝짝 씻고 이게 그 당시에 예비군 아저씨의 어떤 이미지였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정장이라는 형식 그리고 이 예비군복이라는 형식 이것이 내 마음의 이 내면을 다 바꿔놓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무늬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원칙 첫 번째가 뭐죠? 시작! 문화 속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와 사단의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늬를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피하라 그러죠. 그럼 도대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과 피하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헷갈려요. 그게 그거 아닌가?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 그 기독교 문화가 강했을까요? 이방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강했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았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방 문화가 아주 강했던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많았던 그런 이방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내가 신앙 안에서 잘 섰다. 나는 든든하다. 나는 지혜가 있고 은사도 많이 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이들이 교만하다 보니까 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퍼센트를 따져봤을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문화를 가진 그 사람들을 삐껴서 생활한다는 거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온통 어디를 가나 고린도라고 하는 문화가 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이 관련을 갖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지구를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 연탄 공장에 들어가서 나는 절대로 công 장도 안 묻힐 거야.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한 바퀴 돌고 나오면요 콧구멍이 시커매져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안 만져도 그냥 그 안에는 연탄 가루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오면요 콧구멍이 시커매져. 코 한번 불면 시커멓게 나와요. 나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은연중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젖게 되어 있어요. 그 이방 우상의 도시에서 살게 되는 것,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안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 무슨 위원회, 무슨 상인회, 무슨 이런 일들, 상업조합, 은행,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관련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산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도대체 이 세상에 우상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 세상은 우상이 없어. 이 세상에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 그 우상, 그 신들 다 니들이 만든 거잖아. 그건 진짜 신이 아니거든. 니들이 만들어낸 신이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신도 아닌데 뭐 까짓거 그 신전에 가면 어때? 그 신도 아닌데 신에게 바친 음식 좀 먹으면 어때?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런 거죠. 나는 술 안 먹지만 나는 술 안 먹어. 그런데 내 주변의 지인들은 다 술 먹는 문화야. 근데 그 문화 속에서 나 혼자 술 안 먹으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절대 술 안 먹어. 나는 절대 세상 노래 안 불러.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니까. 나는 세상 노래 안 불러. 나는 세상 문화에 나는 빠져들지 않아. 그러나 나랑 관계된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안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술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나랑 관계된 사람들이 다 점집도 가고 뭐 심심풀이 땅콩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들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내가 진짜 믿어서 가는 게 아니야. 점집을 가면서 내가 진짜 믿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재미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술집도 가고 누가 그렇게 찔려요? 술집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냥 재미로 가요. 왜? 내가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그냥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뭐예요? 그 시대의 문화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셔. 난 절대 술집 가도 술 안 먹어. 난 절대 이 점집에 가가지고 무속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재미로 듣지 그거 마음에 안 새겨.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새기고 있더라고. 이상한 노릇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가요. 나는 이 사람들 영향을 안 받아. 그러면서 간다고요. 그리고 찬송 모르고 교회 와서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심심풀이 땅콩이니까 뭐 그러고 또 간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 우상의 신전 가면 어때? 절에? 절에 가면 어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절들은요 다 그 문화재잖아. 문화재 탐방하는데 뭐 좀 가면 어때?
가가지고 예를 갖춰서 이렇게 그냥 합장 한번 하고 오면 어때? 뭐 싫어 안 가 하는 분도 있지만 이거 좀 하면 어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가면 다 그게 무슨 종교야, 그냥 문화고 예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제가 오늘 아주 실질적인 걸 얘기하죠. 이게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리고 이방 신장 가. 왜? 안 가면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 안 가면 사업이 안 돼. 그런 상황인 거예요. 힘들죠, 사실. 그리고 그거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그 당시 문화야, 문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요. 오늘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하는 이거 그 당시 문화였고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고 내 마음은 하나님 섬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간 거예요. 심심풀이 땅콩으로 갔는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지. 나는 가서 제사를 안 했어. 나는 제사를 안 했는데 이방인들이 제사를 하고 있어. 내 지인들이 내 거래처가 제사를 지내고 있어. 난 옆에 그냥 서 있기만 했어.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거든요.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런데 내가 옆에 그냥 서 있었어. 그럼 뭐예요? 나도 거기서 제사한 거랑 마찬가지.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과 교제를 했는데 그 옆에 내가 있다면 나도 귀신과 교제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이 뭐냐면 거기 가서 네가 우상 숭배를 네가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찔리시나 보네. 그 자리도 가지 말라니까요. 아멘을 안 하잖아.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나는 예수님 모시고 있어. 난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세력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해. 괜찮아. 그리고 막 술집도 가고 점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막 흔들어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신전이라고 하는 형식에 내가 가잖아요. 가면 내가 직접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그 옆에 내가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이런 형식을 취하기만 해도 내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당 점집 내가 친구가 간다길래 난 안 갔어. 나는 그 무술이는 안 만나서 나는 밖에서 대기만 했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다원주의 말이 얼마나 좋아요. 종교적으로 다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가 다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만,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교단 쪽에 있는 이 교회들만 여기 참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WC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뭐예요? 이거 에큐메니컬 이 종교다원주의에 다들 이제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절에 가가지고 합장하고 또 스님이 막 교회 와서 또 막 찬송하고 그러거든요. 야, 이 혼합주의 하나님 이거 섞이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목사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가 절에 가가지고 그래서 찬불가 부르고 뭐 하고 이 하는 난 하지 않았지만 그냥 같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 내 친구가 한다니까. 가서 밥도 절밥이 맛있다면서요. 교회 밥도 맛있지만 절밥도 맛있다 그러더만. 같이 먹고 어울리고 즐기고 이러고 왔어. 그것도 목사가 그랬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죠.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떡을 떼면서 또 귀신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오늘 합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이 문화라는 명목 하에 그리고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만들어가요. 그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우상 섬기는 그 일에 사단의 유혹을 주는 그 장소에는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기독교인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면요. 성도의 삶의 원칙 두 번째 시작.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여기 보시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를 세우는 것이 아니래요? 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초를 제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그 기초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기초 위에 자기의 삶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잘 세워줘야 돼요. 이걸 잘못 세우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덕을 잘 세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노래방을 좀 간 적이 있어요. 노래방을 갔는데 어느 날인가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노래방에 도우미들이 들어온다는 거야. 노래방에 도우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에서 노래방을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걸 보면서도 너무 순진했나 봐. 그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노래방 가보니까 노래방에는 도우미가 필요 없던데 도우미가 왜 들어오지? 노래방 가서 그냥 단추 누르고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 한번 해소하고 발성 연습할 사람은 발성 연습하고 그리고 저는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불렀거든요. 찬양가를.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꺼리는 것도 없었어. 근데 텔레비전에서 이 도우미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니까 난 도우미가 뭔지 모르고 아니 노래방 하는데 도우미가 왜 필요해?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막 탬버린 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도우미가 젖대고 도우미. 그 이야기를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제가 안 가요. 그다음부터는. 사실 제 신앙 양심으로는 지금도 갈 수 있어요. 지금도. 내가 뭐 노래방 간다고 뭐 이상한 짓 하겠어요? 내가 노래방 가서 뭐 도우미를 불러드리겠어요? 내가 노래방 가면 기껏 뭐 하겠어요? 찬송가 부르지. 전부 의지하. 안 믿나 보네. 왜 웃어? 난 노래방 간다고, 아니면 노래방 가가지고 발성 연습을 한다든지. 옛날엔 노래방 가서 발성 연습도 했거든요. 고음 올리는 거. 나는 지금도 내가 노래방 간다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 신앙 양심으로는 난 지금도 갈 수 있어.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방 갔다 나오는 모습을 누가 봤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 아니 세상에 목사가 노래방을 다니네? 근데 그 노래방 그 간판을 보니까 막 야시시한 그림들이 막 있어. 이 더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면. 저는 제 신앙 양심상 갈 수 있지만 내가 거기 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른 연약한 신자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집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심풀이 땅콩으로 가지만 여러분 그게 유익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하죠. 그러나 내가 가하다고 해서 그걸 하게 되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술, 담배, 지옥 가는 거 전혀 영향이 없다 해가지고 내가 밤낮 술 퍼먹고 담배 펴대고 늘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난 하나님 절대 신뢰하거든. 난 그 하나님이 내가 술 먹고 담배 핀다고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라고 하면서 맨날 그 환경에서 맨날 그 행위를 한다. 여러분 이거는 뭐 천국 가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겠지만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거 다 끊어질 수 있다고 봐요.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 다리는 여기 한쪽 다리는 여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이타적인 내 신앙도 내 신앙이지만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25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방 우상들에게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은 99%가 다 제사를 지낸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사 지낸 거예요?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제사 지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제사 지낸 거예요? 그럼 못 먹어. 고기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러면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야. 왜? 어차피 없는 신, 없는 우상, 하나님밖에 유일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냥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신불로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묻지 말고 괜히 물어가지고 마음이 좀 힘들어져가지고 그래도 먹고 싶은데 한 점 집어 먹다 걸려서 체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야. 그냥 편하게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27,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청했어. 그 당시에 나오는 고기는 대부분 99%가 다 제사 음식이거든요. 누가 나를 청해서 고기를 쫙 차려놨는데 내가 먹으려고 묻지 말고 먹으라니까 먹으려고 젓갈을 딱 들어가지고 탁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 식탁에 같이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거 제사 음식인데 그러면 먹으라는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응? 똑바로 얘기 좀 해봐요. 이러지 말고. 예, 나오잖아요.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 그 얘기를 한 사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뭐예요? 나는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먹으려고 그럴 때 아니 목사님 그거 저기 재물인데요.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목사님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그러면 나는 괜찮아. 먹으면 어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불편해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타적인 삶이죠. 이타적인 삶. 나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불편해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이 괜찮아 하면서 내가 먹었어요. 먹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저를 판단하겠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집사가 권사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아니 제사음식을 먹어?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사람이 아이고 말은 잘하네.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게 뭐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기 시작을 해요. 이건 죄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자 보세요. 내가 말한 바울이 말한 양심은 너 고린도 교인 네게 아니라 누구냐면 남의 것이다. 네 양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양심상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했던 그 사람 양심을 얘기하는 거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나는 막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라. 내가 자유롭게 먹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림돌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판단하게 하리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부가 의문문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참여해서 먹는다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어. 참여를 했어. 근데 그런다고 해서 비방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예 먹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원칙이다. 근데 아주 좀 독특한 그리스도인들 그러죠. 다 집어치워. 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음이 확실한데 남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뭐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식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다 했으면서 아닌 척하고 있어.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눈치를 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요, 신앙생활은요, 눈치를 보면서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앙이 어리다 그랬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내 식대로 하는 거야. 내 믿음대로 막 하는 거야. 하는데 그럼 누가 뭐라 그래? 야, 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우상의 재물도 먹고 막 그냥 지바차 먹으면 어때? 다 주님이 주시라고 먹으라고 주신 거지. 이건 죄가 아니야. 막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비난의 손가락이 오지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같이 막 받아쳐요. 지가 알긴 뭘 안다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교자도 모르는 게 뭐 말이 많아. 이거 먹어도 되거든? 막 이러면서 막 싸운단 말이야.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조금 신앙의 연수가 좀 되어지고 믿음이 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 눈치를 조금 봐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막 붙어서 싸우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해. 처음에는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조금 신앙이 좀 이렇게 올라가면 막 싸우지 못하고 뒷담화. 왜? 그거라도 해야지 속이라도 풀리니까. 근데 신앙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사람 눈치를 막 살피면서 아예 안 해버려. 근데 이거는 눈치를 살핀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 상대방의 이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 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를 보여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흉악한 죄인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종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이제 갑자기 막 대안들을 내놓고 뭐 예배를 취소하는 경우,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경우, 뭐 다양한 이런 제스처들을 취하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위험성도 별로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만 잘하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한 이틀 동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메시지를 보내드린 것과 나중에 메시지를 보내드린 것의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설교를 쓰면서 제가 이거를 우리도 그럼 중식을 없애고 우리도 우리 교회의 나름대로 어떤 좀 조치를 취해야겠다. 제자 훈련이나 셀모니나 주의 오후 예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좀 액션을 좀 취해야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그렇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데 다 쓸데없는 소리. 우리 식대로 할 거야. 주님이 우리 지켜주실 건데 뭐 하면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간다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지만 그들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있던 수영도 교회 거기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오전까지인가만 해도 모든 걸 정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정부의 요청과 또 그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폐쇄한 거야. 이게 뭐예요? 남을 위한 삶 아니겠어요? 덕을 세워주는 삶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우상을 피하는 일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게 결론인데요.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의 자유만을 강조하면서 독불장군처럼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하는 일과 사단의 유혹을 피하며 이타적인 이런 삶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